작년 가을에 생전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지 답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건기에 이스라엘은 온통 모래먼지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딱 도착해서 밖을 나갔는데 온 도시가 먼지 투성인 거예요. 도로도 그렇고 그 위에 달리는 차들도 그렇고 건물도, 심지어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조차도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빨간 단풍이 물드는 한국의 가을을 보고 간 저의 눈에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황량한 먼지 도시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첫인상 가운데 유난히 푸르게 기억되는 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나무도 있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바람도 불고 갈릴리 호수는 넘쳐 흘렀습니다. 이곳 갈릴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죠.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한 배, 곧 베드로의 배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리를 향해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의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바다로 기록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온이 아주 풍부한 곳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살고 있는 베드로가 어부의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평범한 일이죠. 그리고 어부로 사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대단히 당연스러운 일이고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 그리고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평범함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돌연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미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씻고 마무리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점에 베드로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자기의 어부로서의 그 십수년의 노하우, 또 어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배를 옮겨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죠.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구문에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쓰고 있는 것과 좀 다른 표현이에요. 누가에게 있어서 이 레마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좀 다른 말씀이죠. 고기잡이 어부인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해 있는 베드로,
피곤이 몰려오는 아침에 그물을 씻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그의 구체적인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떠나라고 하고 누구에게는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아주 유명한 에이든 윌스 토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계속 표현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세상을 그 말씀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신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의 순간, 기도의 순간, 성경의 순간, 직장의 순간, 타인과의 순간, 기다림의 순간, 하나님의 침묵의 순간, 그 순간들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듣기도 하지만 엘리야처럼 온 마음을 다해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도 있습니다. 또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도 하죠.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연한 일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실 어부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순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그는 얼마나 많이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 1일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정치인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다가 위대한 세계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버포스는 매우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정치에 입문을 하고 굉장히 언변도 뛰어나고 사교술도 아주 좋은 그런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어딜 가나 환영을 받았고요. 사람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어요. 윌버포스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푸짐한 식사와 사교 모임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짓눌렀다고 해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게으르다라고 늘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끊임없이 고뇌하던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다잡게 돼요. 1785년 1월 12일경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이제 감리교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내면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간절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엔 또 이렇게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와 팔았어요. 노예제를 통해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정치권과 기득권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협박, 중상모략, 어떤 이는 그를 대놓고 매국노라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정치 인생 50년을 걸고 이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윌버포스는 그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여서 이루어 놓은 이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흘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삶의 먼 곳, 특별한 순간, 특별한 장소에서 꼭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일상의 자리, 이렇게 말씀으로 대면하여 만나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평범함은 특별함으로 변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켄 가이어는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소유하게 되면 삶은 성스러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시몬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성한 이름 제자 베드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정치가였던 윌버포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헌신하여 영국의 양심 윌버포스가 되었습니다. 가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면 아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굉장히 그물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그 사건 이후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합니다. 그런 표정으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 라고 말하면 그 신나는 표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뀌어요. 대충 그려볼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 물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신나게 즐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숙한 아이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7절과 8절 사이에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물고기를 배에 가득 채운 후에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던 이가 여기서는 주여 퀴리에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였던 어부 베드로에게 단순한 관심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저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나 많이 잡아서 배부르게 먹게 되기를 바라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한순간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과 말씀의 결말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혼을 앞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평생 함께할 남편이 될 그 남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밤이고 낮이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자꾸 결혼에 대한 자신도 확신도 더 약해지더랍니다. 하나님, 일단 그 사람은 외모가 저의 이상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남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열정도 없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그 남자가 오늘 성경 공부에 안 나왔어요? 약속을 좀 잘 안 지킵니다.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 그 사람은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저 이러다 평생 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요? 점점 더 결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대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지 그러셨을까요? 아니야, 그를 내가 너의 배우자로 정했단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나도 너에게 그런 온전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해서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없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결혼이라는 숭고한 약속을 아마 쉽게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죄인인 나, 이기적인 나, 잠시라도 기회를 주면 교만에 빠지는 나, 빛이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비출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탐욕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 안엔 교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었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는 충신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는 칭송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의 말씀들은 전쟁과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눈물 섞인 참회와 탄원에 관련된 시들이 가득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 그는 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나단 선지자를 만난 후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마치 설교자가 예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듯이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와 소와 양이 심이 많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가 딸처럼 자식처럼 키우는 소중한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이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의 무력의 칼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신, 죄악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을 돌이키면서 흘린 그 눈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원한다면 베드로가 반응한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그분 말씀 앞으로 이끌어와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베드로가 무서워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위협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너 그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크게 혼을 내시는 말씀도 아닌데 왜 베드로는 무서웠을까? 베드로가 무서웠던 이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내 가족,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확실함에 대한 무서움이었을까요? 어부일을 그만두면 난 뭘 먹고 살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무서움이었을까요? 이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서움,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예수님과의 이 대화, 그의 이 대화가 사랑의 대화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대화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묻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자체로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기시는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물 위를 땅처럼 걷는 분이시고요,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신 아주 막강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인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쓰러지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예수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나옵니다. 마리아는 쓰러진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에는 어린 시절 언덕을 막 달리다 넘어지는 어린 예수의 모습으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당장 가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당장 가서 내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흙먼지 날리는 유대 땅에 태어나 자라고 달리는 어린 예수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는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예수님, 시장하셔서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로 식사를 나누셨던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다시며 쓸쓸함을 표현하신 예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떨어지는 땀이 핏빛이 될 만큼 간청하셨던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한 장면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순환을 감당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감히 주님 말씀은 제게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요. 주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룰 수 없고요. 주님 말씀을 꼭 제가 따라야 하나요? 반문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을, 그분의 삶을 베드로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잔인한 배신까지 얹어서 더욱 고통스러우셨을 예수님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자기의 신앙 고백 때문에 괴롭고 너무나 괴로워 눈물 흘리며 고뇌한 시간들이 지난 이후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면 두려움은 사랑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왔던 소소하지만 그리고 조금 부끄럽지만 짤막한 저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 가방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명품 가방 하나씩은 갖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아멘. 사실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키색의 아주 크기도 적당한 그런 가방을 한 개 샀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어요. 아니, 솔직히 많이 비쌌어요. 평소에 제가 드는 가방 한 10개를 합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저질렀어요.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이 가방 들고 어디 갈 건데?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핀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10년 전에 그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을 안고 르완다로 선교하러 간다고 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는 그 천안에 있는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친구가 생각이 났고요. 카페 교회 하는 친구도 생각나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생각나고 재정이 넉넉지 않은 주변의 동기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말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막 이러면서 며칠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정말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정말 면목이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마음으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회의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치 누가 저의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다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단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명품 가방 사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그 음성이 느껴지자마자 하나님, 저도 아깝지 않아요. 저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깝지 않도록 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사랑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강단을 통해 또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 길을 가다가 스쳐가는 바람처럼 우리의 귀천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에는 큰 순종이 있고 작은 순종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종이고 요나의 순종도 순종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살아가고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은 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는 한 사람의 개인, 한 사람의 속한 교회, 나아가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헤매이지 않게, 두려움에 떨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한다면, 순종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처 없는 망망대해 요동하는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닷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에 잇대어 우리의 삶도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